이따금 남산에 산보하러 가곤 합니다. 북측 둘레길을 걷다 보면 석호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활을 쏘는 활터입니다. 한 번도 쏘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멀리서 보니까 그 목표물이 꽤 멀더라고요. 야, 저기까지 쏘아서 맞힐 수 있겠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판매원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골길을 걷는데 길을 걷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큰 그 농촌의 헛간인데 그 헛간 벽에 활을 쏘는 관역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몇 개가 일렬로 쫙 그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모든 그 관역의 정중앙 10점에 즉 가운데 점에 화살이 딱 이렇게 하나씩 꽂혀 있는 겁니다. 야, 대단한 실력이다. 이 동네에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이 판매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농부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여기 활을 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농부가 말하기를 제가 그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보니까 그저 밭농사하고 농성사 하시는 그냥 허름한 옷을 입으신 분이신데 야, 이분한테 이런 감추어진 놀라운 실력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 다시 묻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정말 이 관역의 중앙에 화살을 맞힌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항상 몇 개가 쫙 있는데 다 중앙에 맞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화살을 정중앙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정색을 하며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별로 안 어려운데요? 그러는 거예요. 안 어렵다뇨?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아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헛간에다가 활을 쏘고 그리고 난 후에 화살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주변에다가 그리면 정중앙에 딱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목표가 없으면 누구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올해 목표가 없으신 분은 연말쯤 가서 목표를 정하면 돼요. 올해 이룰 목표, 이미 이룬 목표를 목표로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목표 달성하시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마치 활을 먼저 쏘고 화살을 중심으로 관역을 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저도 여러분도 정중앙에 화살을 꽂을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7월 중순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혹시 목표 없이 시작하시고 연말 가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주변에 관역을 그리고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처럼 연말 가서 올해의 목표를 정하시렵니까? 세상사에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그로 통해서 사람의 진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개개인 혹은 가정의 영적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오셨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올해의 표어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한번 힘써보자. 이게 우리의 영적 습관을 키우는 예배의 습관을 키우는 것이 올해의 목표였습니다. 함께 달려가자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예배드리는 영적인 습관이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한 번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은 못 나오시겠지만 우리 주부들이나 그 외 분들을 수요 예배에 참석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좀 참석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이렇게 보면 세월이 좀 지나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없애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연세 드신 분들만 수두룩 앉아 계십니다. 젊으신 분들은 다 가버리고 안 계세요. 그럼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영적인 습관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좀 있어져야 됩니다. 이름은 달리 했습니다만 성격이 좀 다르지만 금요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직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에 힘써서 영적인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이 남은 이 한 해로 꼭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서도 그러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목표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탈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빛과 같은 존재요, 소금과 같은 존재,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라.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하나의 목표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거리를 활보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보실 때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큰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목표로 삼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 먼저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세상과 연관을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깎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유의사에 달렸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에 남아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세상 가운데서 살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라, 소금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세상의 소금이다. 즉 세상은 썩어가는 세상이요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채로 맛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속에 살아가면서 너희들도 썩어 있는 채로 맛을 잃어버린 채로 살지 말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의 뉘앙스도 세상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너희들마저도 그 세상 속에 어두운 데서 어두운 모습으로 살지 말고 세상을 어두운 대로 두지 말고 그 세상에 너희는 빛이니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 속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세상과 함께 살아갈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든지 수양을 하는 것이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썩음에 오히려 일조를 하고 세상의 어두움에 하나를 더 보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든지 희망을 주든지 아니면 세상의 조롱과 책망과 비난의 화살을 맞고 짓밟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후자가 된다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전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요 세상에 소희망을 주는 교회로 존재한다면 세상은 오늘날의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이 어떠합니까? 오래전에 몰간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만점을 10으로 했을 때에 10점 만점에서 3.4 정도로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직하지, 청렴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정한 경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나만 손해본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청렴도가, 정직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런 사회 풍토를 조성해 가는 데에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 일은 국가 지도자들만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청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이 청직의 사명을 잘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그 신뢰 속에서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주인의 가정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람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다 맡길 사람을 한 사람 택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집안의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간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예, 능력 있는 사람 중요하지요. 성실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예, 성실해야 됩니다. 잘생긴 사람 원하시겠습니까? 경우에 따라는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고 성실하고 잘생겨도 주인의 것과 자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것으로 그렇게 채워 넣는다면 자격이 없잖아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그냥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많이, 주인의 재산은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늘린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자기가 착복합니다. 아마 이러한 청지기를 원하는 주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할 겁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능력도 성실도 잘생긴 외모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긴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반드시 자기의 것과 주인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월급으로 주는 것과 그리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의 구분이 정확해야만 합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과 행동을 결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훌륭한 청지기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중간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이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곧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에서부터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 속에서 능력이 많아도 성실해도 잘생겨도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들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참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교회에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순간이지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싫어하실까요? 이 거짓은 정직과 반대로 사단의 성품이에요. 정직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했고, 시편의 시인은 그 후손이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정직한 사람에게 의를 베푸시고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속한 도시와 그가 속한 나라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청렴도가 너무나 낮다 보니까, 즉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너도 나도 생각을 합니다. 내 혼자 정직하고 내 혼자 깨끗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온통 사회가 부정과 부패로 거짓투성인데, 온갖 게이트로 그렇게 더러운데, 뇌물로 더러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이 거짓의 사회에 내가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오히려 나만 손해보지, 그런 자주 섞인 한탄을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는 정직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가 그 도시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도시가 흥왕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정직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정직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회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비록 사회의 정직이 땅에 떨어진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더욱더 정직한 삶의 모습, 이 모습으로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소원하고 세상 속에서 정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오늘 성경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셨습니까?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 거의 민둥산이에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일 산 꼭대기 능선이 있는데 집들이 쫙 있어서 동네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제 느꼈던 그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그랬구나. 그걸 제가 거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존재 자체가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말 아래 둔다는 말은 그릇 아래, 대박 아래, 그릇 아래다가 이렇게 그릇으로 딱 덮어버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그 과거에 시골에 그
등불 킬 때에 이렇게 등잔대 있잖아요. 그 등잔대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야 방이 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빛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등경을 주셨습니다. 그 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이고 사업이고 가정이고 사회의 직장인 속에서의 사업터에서의 그 신분이고 위치고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등경이에요. 등불을 올려놓는 등경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등불을 올려놓으라고 주신 등경인 겁니다. 등불을 올려놓으라고, 빛을 올려놓으라고 주신 등경이에요. 우리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지위의 신분이나 사회적 역할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등불의 등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업장에서도, 사업을 통해서도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이나 혹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등불을 장롱 속에 넣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대 밑에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등불을 위에다가 그릇으로 딱 덮어가지고 등불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 등경이 지금은 너무 작아서, 내 등경이 지금은 세상에 드러내기에는 좀 부족해서, 빛을 올려놓기에는 너무나 아직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 등경이 좀 멋있어지면 그때에 거기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등경이 어떤 등경이든 그 등경 위에 우리의 빛을 올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 등경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등경을 주셨는데 그 등경을 바로 놓아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올바로 좀 제대로 된 등경을 내게 주셨으면 내가 등불을 환히 비출 텐데 하나님께서 좀 제대로 안 주셔가지고 내가 등불을 못 비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붙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신분을 가지고 평안한 여건 속에서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그 강가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그 마치 포로 수용소는 아닌데 어떤 포로의 집단촌을 이루어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에스겔이 살았습니다. 이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역할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 집단촌에서 비참하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등경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했습니다. 궁궐에 있으면서 특별히 선발되어진 그런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왕궁에 있으면서 그의 신분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해방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궁에서 자신의 신분을 등경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았었더라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귀환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등경으로 삼아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동료의 신하들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등경 위에다가 빛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삶에 질식되어져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등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때가 바벨론의 때고 왕도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지금 바벨론 땅이고 유다 땅도 아니고 나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내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겠느냐. 그래서 왕이 두렵고 신하들의 비난과 비방이 두려워서 거기에 질식되어져서 그릇으로 하나님의 주신 등불을 탁 덮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분이 다니엘과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에스겔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고 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신분이 다니엘에 비해서 보잘것없다고 자신의 등경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장롱 속에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등경에 등불을 당당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신분과 역할을 등경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등경인데 그 등경을 가지고 등불은 감추어 놓고 그냥 편안하게 그 궁궐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등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내 등경, 내 사회적인 신분이나 내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역할이나 가정에서 어떤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등경이 어떤 것이든 그 등경에 이미 우리는 비치기에 비친 우리의 등불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사회적 자리와 신분과 역할이나 가정을 하나님의 등불을 올려놓는 그런 등경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가정이 좀 행복하게, 가정이 좀 윤택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승진하고 내게 주어진 그 역할과 신분과 지위와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등경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직한 모습, 우리가 그 속에서 행하는 착한 행실의 모습을 세상이 보도록 하십시오. 직장 속에서 직장의 동료가 보고, 상사가 보고, 후배가 보고, 우리의 일터에서 손님들이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그로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세상 속에 비치는 교회는 그리 고운 눈길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해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이 곱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정직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행실이 그 원인인 것을 저도 우리 모두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오시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미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여전히 같은 말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우리 권속들이 함께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신분과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세상의 그 선장 속에서 등경으로 사용해서 착한 행동, 정직한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정직한 행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빛을 올려놓고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등경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이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 무서워서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 숨기거나, 혹은 세상에 등불을 비추는 것이 부끄러워 등불을 침대 밑에 감추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나 역할이라는 이 등경을 상대적으로 스스로 평가하며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등경에 등불을 올려놓고,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등불을 올려놓고,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일터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고 우리의 정직하고 우리의 착식한 행동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 통해서, 우리로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이 청렴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하셨고 이 속에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이 부패했기에, 세상이 어둡기에 더 절실하게 빛이 필요하고 더 절실하게 소금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올려놓을 수 있는 등경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등경을 잘 활용해서 빛을 발하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정직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